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사님이 본의 아니게 또 외톨이로 계셔야 되잖아요. 오늘은 제가 말씀을 대신 전하게 됐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8장 31절, 36절 읽었는데요. 너희가 진리를 믿으면 자유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우리 다 믿는 성도들이다. 그죠?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진리를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유를 구하는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조금 이 구절을 오해하는 경우가 실은 있거든요.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최소한 저는 저에게는 진리에는 별 관심이 없고 실은 자유에만 관심이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설교 말씀 준비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주시는 자유에만 관심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단지 막연한 어떤 자유와 해방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평안감, 행복감만 주기를 내가 은연중에 예수님에게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도구가 진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자유를 달라고는 하지만 진리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이죠. 끝없이 무언가를 예수님에게 자유와 해방감과 만족감을 달라고는 하는데 그걸 주는 진리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은 막상 우리가 진리가 뭡니까 물어보면요, 선뜻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다니까요, 여러분. 왜냐면요, 우리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진리를 구하지 않고 자유만 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했지, 진리는 잘 안 구해요, 사람들이 실은. 어떤 사람은요, 자유라고 하면은 저도 자유라고 하면 제가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 그림이 있단 말입니다. 이미지가. 여러분도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내가 조금 많이 가져서 물질이 풍족한 것이 그 사람한테는 자유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 몸에 있는 고질적인 질병이 떠나가는 게 그 사람한테는 자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제 나름대로 또 자유가 있어요, 실은. 또 어떤 사람은 막연한 자유 있잖아요. 그냥 행복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최고의 자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도 진정으로 구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자유를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C.S. 루이스라고 좀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일 당신이 진리를 구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구한다면 결국 위안을 발견할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네. 진리를 구한다면 자유를 얻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제가 자유를 구하지 진리를 잘 구하지 않는 저의 허물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솔직히 여러분들은 자유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왜 목사님이 가끔 코끼리 비유 하시잖아요. 코끼리 훈련법. 이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코끼리 훈련법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들어보세요. 조그만 코끼리를 서커스단에서 그걸 입양해 갑니다. 코끼리를. 그럼 어때요? 애기 코끼리 때부터 발을 묶어놔요. 조그만 말뚝에다가. 예. 그러면서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코끼리 어때요? 사자, 호랑이 어떻게 코끼리에게는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실은. 자, 그런데 그 힘이 어마어마한 코끼리가 자기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밧줄에 묶여서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고개를 부리고 제주를 부리는 게 그게 서커스잖아요. 그죠? 자, 코끼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묶어놓으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코끼리도 생각합니다. 생각이 있다니까요. 코끼리가 뭐라 생각하냐면 나는 꼼짝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나는 꼼짝 못하고 이 밧줄이 나를 단단히 묶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코끼리가 체념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이제 고정화되는 거죠. 코끼리에게. 그래서 결국에는 밧줄을 묶어 넣어도 코끼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 내가 코끼리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런 애기 코끼리, 이런 다 큰 코끼리, 서커스를 하는 코끼리의 모습이 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요, 코끼리 어때요? 그 말뚝 그거 뭐라고 그거 발로 뻥 차버리고 금방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뚝에 묶여 있거든요,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묶여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밧줄에 묶여있는 코끼리하고 똑같은 삶을 우리가 반복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코끼리는요. 지금 본인이 그 발로 그거를 헤치고 밧줄을 충분히 끊고 나갈 수 있다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최소한 코끼리한테는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코끼리는 뭐만 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묶여 있는 그것만 보고 있지 그것을 끊고 나갈 수 있는 진리는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코끼리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실은 엄청난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끼리가 진리를 못 보는 것처럼 우리도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그럼 왜 그런가?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유를 알아야죠. 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코끼리처럼 우리가 그 사실만 보고 진실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가 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를 우리가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끼리한테 정말로 필요한 진짜는 밧줄을 끊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게 그게 진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진짜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표현할까? 예를 들어볼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이런 거죠. 남편이 집안일 안 도와주고 남편이 뭐 쉬는 날 잠만 자고 이러면 어때요? 그 남편 나한테 적이 되는 겁니다. 내 자녀가 공부 안 하고 매일 게임만 하고 말썽지기면 나한테는 그 자녀가 적이 되는 거예요. 명절날 시댁 가서 하루 종일 전만 붙이고 엉덩이 한번 못 붙이고 하루 종일 중노동하다 보면은 시댁이 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실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가족이다라는 게 진실인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다 보니 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원래 진실은 내 사랑하는 가족인 것이 진실이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가짜가 아닌 그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이 세상 가뜩이나 가짜가 만연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가짜로 보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진실이 무엇인지, 사실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는 내가 정말로 뭘 믿고 있는가, 또 믿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코끼리는 발이 묶인 그 현상만 보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충분히 끊고 탈출할 수 있는 것은 모르고 있는 거죠. 탈출할 수 있다는 진리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실은 탈출할 수 있는 게 진리인데 묶여있는 현상이 그게 진리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여러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뭘까요, 진리가 도대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리가 뭡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 예수님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설득력 있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뭘 진리라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빌라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잡혀서 오셨잖아요. 그죠? 잡혀 오셔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뭐냐고 물어봤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진리를 증거하려고 태어났고 진리를 증거하려고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이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요 예수님 그분을 잘 아는 것이 진리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실은 진리를 아는 거다라는 이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으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 그분이 무슨 말씀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어떤 메시지가 있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데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는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뭐 유대인들 여러분 말이 식민지 삶이 그게 어떻게 사람 같은 삶을 살았겠습니까? 가진 거 다 뺏기고 이리저리 핍박받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 공고한 인생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딱 살아가는데 가만히 보니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메시아가 와서 무언가 일을 내기 전에는 어떻게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자가 오셔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고 그 구원자가 메시아다라고 이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들이 말하는 진리는 메시아가 와야 되는 이유는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되는 일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솔직하게 이 사람들에게 뭐 고상한 지식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 갈구하고 구하는 게 뭐냐면 해방된다라는 거죠. 해방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해방돼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해방되어야 될 게 무엇이 있냐라는 겁니다. 나는 내 삶에 해방되어야 될 게 무엇이 있는가? 저도 많아요, 알고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은 돈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고요. 또 어떤 분은 고질적인 어떤 병으로부터 내가 해방되고 싶기도 하고요. 또 누구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 외로움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또 누구는 또 무기력함, 우울증으로 인한 무기력함, 아무도 만나기 싫은 거예요. 어디 가기도 싫은 거예요. 교회 가기도 싫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제발 내가 해방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그게 그 사람에게는 진리인 거죠. 그 사람에게는 그게 최고의 가치의 진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해방되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도 다 물론 포함이 되지만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해방돼야 될 것은 이 부정적인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내 이 감정들, 그리고 습관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짓게 되는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바란대요.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이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자, 썩어지면서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뭐예요? 자유에 이르라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죄로부터 그 자유로부터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이니까 그래 얘기한다 칩시다. 그러면 솔직한 말로 그러면 저나 여러분 중에 예수님 믿고 죄 안 짓는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저 오늘 아침까지도 죄 지었습니다. 예. 우리 여기 죄송하지만 집사람한테 짜증내고 신경질을 했어요. 굼뜨다고. 죄죠. 예. 저도 죄 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번 나와 보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들 중에 나는 죄를 지어야 되겠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결심하면서 사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물론 아주 특이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죄를 자꾸 짓게 되니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죄를 짓고 안 짓고 그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아들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의 여러분의 죄를 속량,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하려고 오셨대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만큼 그 죄의 무게만큼 죄의 몸값만큼 그것들을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죄값을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보는 이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은 죄에 끌려다니는 종이 아니라 말씀에 끌려다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끌려다니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실은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밥을 한 끼를 사줬습니까? 옷을 한 번을 해줬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 조건이 있는 은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셨다 아닙니까?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는 죄라는 주인에서 이제는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해요? 구주라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주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 내 주인은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저하고 여러분은 이제 신분 자체가 변화된 겁니다. 신분 자체가 변화되었다니까요. 이제는 거울 보니 똑같던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적인 신분 자체가 변화됐다라는 거죠.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 내 마음에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들을 모조리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에 내 마음이 묶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속량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코끼리한테는 진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탈출하는 게 코끼리한테는 진리예요. 예전에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게 그들에게는 진리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진리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진리인 거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라는 게 그게 우리 진리라는 겁니다. 이걸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밖에 나가서도.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진리는 일단 알았어요. 그죠? 진리는 알았는데 저나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 삶이나 인생 가운데 정말로 물질에서 해방되었는가 한번 물어봐야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질병에서 해방되었는가?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도 중독에서 해방되었는가? 해방되셨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면은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고 해방이 되었나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해방이 되었는가를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이제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자유를 누린다라고 말하면 우린 들어서 알아요, 그냥. 여러분 성경 전문가들 중 많지 않습니까? 이 중에도 얼마나 말씀 많이 알고 있습니까? 달달달 외우는 성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도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 모르는 거 없어요. 근데 영어 한마디도 못합니다. 네. 그게 뭐예요? 아는 거하고 그리고 믿는 거하고는 또 틀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는 그냥 지식이죠. 그 아는 거는 굳이 교회 안 와도 다른 데서 충분히 다 그거는 알 수 있는 거죠. 교회는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곳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는 것까지는 많이 아는데 이건 뭐 아는 거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믿기까지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는 거는 많이 아는데 믿는 데까지 가는 게 이게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 앞에서 어땠어요? 야, 저 땅 들어가려고 이제 전쟁을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는데 가만히 이렇게 뒤돌아보니 애기들 있고 막 여자들 있고 가진 무기를 보니까는 이건 도저히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저 여리고성을 보니까 굉장하거든요. 실제로 여리고성이 난공불락 같은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그렇게 조바심을 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돌아라라고 얘기했거든요. 몇 바퀴요? 7바퀴 돌아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7바퀴 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라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돌았다고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물론 도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잘 돌 수 있지만 마음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돌아라는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넉넉고 빙빙빙빙 돈 게 아니라 믿음으로 돌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런 얘기거든요, 실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믿음에 대한 말씀이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돌아라고 하시면은 우리는 돌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근데 안 믿고 그냥 도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게 문제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선한 뜻이 있을 거야 생각하고 믿음으로 멈추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여리고성 같은 게 큰 문제가 누구나 있거든요, 실은. 물질이라는 성, 또 질병이라는 여리고성, 또 죄라는 여리고성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는 능력이 안 나타나죠.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겐 좀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알고만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믿음은요, 실상이래요. 가짜가 아니고 진짜. 그리고 실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여기도 지금 수많은 전파가 지나가고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런 영적인 것들, 우리 인간이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은 실제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진짜 실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이냐 생각하니 진리가 뭡니까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하지도 못하고 당신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글쎄요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알고만 있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믿음은 실상이고 진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우리가 그래 알아라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암기를 많이 하고 있고 성경을 정말로 백과사전처럼 척척 다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믿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아도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노아가 언제 배를 어떻게 만들어 봤겠습니까? 목수도 아닌데. 이런 조막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배를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데 그 옆에 주위에 살던 그 이웃들이 뭐라고 그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습니까? 미쳤다고. 그 배 만드는데 그 큰 배를 만드는데 뭐 하루 이틀 걸렸겠어요?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그 배를 만들었겠습니까? 그것도 기술도 없는 사람이. 그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여러분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했겠습니까?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고 하기 싫고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 뭘까요? 홍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홍수를 경고하심으로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홍수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는데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대요. 예. 홍수가 오지 않았는데 이미 올 걸로 기정사실하고 배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우리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는 거, 뭐 주일학교 우리 애들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이들이 홍해를 건널 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육지같이 건넌 걸 누가 도와줘서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 게 믿음 때문이래요. 믿음 때문에. 자, 때문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요
다른 거 정말로 다른 거보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이 믿음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노아 방주 어떻게 지었습니까? 이미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믿고 배를 짓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건널 때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걸 진리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노아는 이미 방주를 지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홍해를 건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결책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파괴하는 더러운 죄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우리가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어디 경찰관들에게 끌려갈 정도로 큰 도덕적인 죄를 범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죄는 이 부정적인 생각과 이 부정적인 마음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볼 때 그 여러 가지 죄와 또 이 연약한 입술로 무심코 뱉은 말로 짓는 이 죄들을 이런 감정들을 또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들 우리 행동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행동들 이제는 이거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고만 있으면 그게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믿어야지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게 진짜라고 하는데 그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묶임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해요?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믿어야 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저도 원하는 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는 너무 가난해서 실은 하나님 뭐 이 정도 어느 정도 풍요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구는 정말로 나에게 심각한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가 자 이때까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어떻게 받냐 이거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마가복음에 보면 무엇이든지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앞으로 받을 것으로 믿어라고 했어요?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고 했어요?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고 했다라는 거죠. 장차 1년 뒤에 2년 뒤에 10년 뒤에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강력한 믿음의 증거죠. 이것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쏠쏠한 재미고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너가 받을 거야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좋습니다. 알고 그것을 믿었다. 말씀을 알았고 그리고 말씀을 믿었다 하면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물론 행동이라는 게 말하는 것도 행동이라고 할 수 있고 내가 어디 이렇게 가는 것도 행동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가 있어요? 네? 12지파가 있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2지파가 제비뽑기를 한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왜 행동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 들어보세요. 자, 이들이 제비뽑기 할 때 가나안 땅을 제비뽑기를 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뽑기를 했습니까? 들어가기 전에 제비뽑기를 했습니까? 들어가기 전에 제비뽑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미 저 땅은 가나안 땅은 내가 살 땅이야라고 이미 확정하고 미리 제비를 이렇게 뽑은 거예요. 야 너는 이렇게 이쪽에 살고 야 안건사 너는 저쪽에 살고 야 김집사 너는 저기 살아. 미리 그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리고 그 성을 정복하기도 전에 이미 저 땅이 우리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미 이것들을 땅을 나눠야 되겠다고 해서 제비뽑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행동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엘리사 아시죠? 그 나아만 장군 나오잖아요, 성경에. 예, 문둥병 걸려서 얼마나 시겁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실은.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엘리사가 나만에게 말을 하되 이르되, 이제 엘리사가 나만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러니까 나만 장군에게 너 내려가서 7번 동안 씻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요단강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씻는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씻는다는 게 병이 걸렸을 때 낫는 행위가 씻는 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아니, 병이 걸리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든지 해야지. 샤워 7번, 여러분 말 그대로 샤워 7번 한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지금 나만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 요단강에 가서 7번은 씻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7번 몸을 잠그니 어떻게 됐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라면은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유대 사회에서는 병 걸린 사람은 교회 공동체, 뭐 속히 우리말로 하면 교회 다시 오려면은 씻고 와야 되는 거죠. 샤워 깨끗하게 하고. 우리도 뭐 더러운 사람 오면 싫어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씻고 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그런데 씻었더니, 믿음으로 씻는 행동을 했더니 살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2지파 땅을 미리 뽑았다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나만 장군은 믿음으로 씻었더니 그 병이 나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알고 믿고 중요한 거는 마지막으로는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 믿기는 믿는데 전혀 내 삶에는 그런 행동과 전혀 어떤 나의 어떤 움직임이 없는 것은, 그것은 믿음을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어떤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너는 믿음이 있고 여러분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나한테 보여달라라고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은 행함을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아,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구나 또는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삶으로 우리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 전도가 되는 게 이런 거죠.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정말로 믿는 사람은 행위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한 가지 적용을 해봅시다. 제가 성경 구절을 세 구절을 읽어드릴 거예요. 잘 들어보시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읽어볼게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또 두 번째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또 적지 마시고요. 반칙하지 마시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자, 제가 지금 세 구절을 읽어드렸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기 똑같은 단어가 하나 들어가요. 뭘 것 같아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믿는 거는 아직 그거 가지고는 2% 부족하니 행동하셔야 됩니다. 뭘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사랑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굉장한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사랑해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실천할 수 있습니까? 뭘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조금 나에게 좀 뭔가를 좀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실은 우리는 사랑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가 있어요. 실은. 왜? 하나님의 속성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격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야, 전도사님, 나는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은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 나 저 사람만큼 나는 죽어도 나는 저 사람 한 번은 내 이놈하고 내가 한번 혼을 줄 겁니다. 정말 저 사람 내 가만히 안 둘 겁니다. 한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저도요, 선한 목자교회 있을 때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전도사가 한 명 있었거든요. 나이도 어린 것이. 여러분도 그런 경우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오시기로 누가 강요해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지바 영광교회 주일 2부 예배에 내가 가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예. 여러분 선택했기 때문에 왔거든요. 오늘 1부 때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분은 나는 1부의 예배를 드리러 갈 거야 라고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에게 죄송합니다. 좀 싸가지 없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도 내 선택이고 믿지 않는 것도 내 선택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믿기로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에게 조금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조금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저 사람 뭐 저래라고 말하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이 나에게 그 말을 하기로 나는 듣기 싫지만 나에게는 쓴소리지만 그 말을 하기로 그 사람은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걸 그냥 존중해 주면 됩니다. 왜? 그 사람이 그걸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선택할 권리를 그 사람에게 주셨고 그 사람이 자유의지를 발동을 해서 나에게 그 말을 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존중해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미워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왜? 그건 그 사람 선택이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기를 원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다 기록된 말씀인데.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거를 넘어서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고요.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을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실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줄기차게 너희들이 이걸 해주길 바래라고 실천하기를 바래라고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거는요. 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소화시키기 위해 먹는 겁니다. 그죠? 그냥 먹지를 않아요. 소화시키기 위해 먹는다라는 것은 결국에 내 삶에 그것들이 영양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영양분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것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을 먹는 것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6장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고마워라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을 위해 우리 믿음을 위해 주님 이름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